우리는 지난 시리즈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축소되어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우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 교회를 말하다는 바로 이 교회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본질과 표지, 사명과 기능을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함께 정립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크칼레오에서 파생된 명사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회중입니다. 이 어원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 모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 신비로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는 대신 여러 가지 풍성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의 보석이 여러 각도에서 다른 빛을 발하듯 이 이미지들은 교회가 가진 다양한 측면의 영광과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첫 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특별한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혈통을 넘어 확장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가장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이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표현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첫째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언약적인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즉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미지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비유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진리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묘사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교회의 생명과 통일성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의 참된 생명력과 방향성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조직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머리 없이 움직이려는 몸과 같이 생명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입니다. 둘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체는 고유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손, 발, 눈, 귀는 각기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등 각양각색의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자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몸이 눈이거나 귀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지체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받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눈이 없으면 손이 길을 찾기 어렵고 발이 없으면 눈이 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각 지체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 신앙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인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오늘날 교회의 만연한 개인주의와 분열을 치유하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더 큰 몸의 일부입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고 몸 전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넘어서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와 서로를 향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이미지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유형의 성전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며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법궤 위에 씌은 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이 성전 개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국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바로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를 찾아 멀리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 성전 개념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개개인에게까지 적용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욱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각 사람의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를 짓는 도구나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성소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몸의 거룩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짓거나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에 빠지거나 혹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여기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거룩함과 성도 개개인의 삶의 거룩함 모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풍성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탐구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아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조직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깎인 보석의 여러 면처럼 하나의 교회가 가진 다채롭고 신비로운 본질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혹은 사회봉사를 하는 기관 정도로 축소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헌신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뿌리 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존귀한 백성입니다. 동시에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유기적인 생명력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차가운 조직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이며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상호 의존성과 겸손을 가르칩니다. 어떤 지체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지체는 몸 전체를 위해 각자의 고유한 역할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삶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 각자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거하시는 신적인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대신 사랑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저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이 교회의 신비로운 본질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여기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깊이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답게 저희 자신과 교회를 날마다 깨끗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